시내버스를 이제 한 할아버지가 탔습니다. 한 10m나 가더니 갑자기 기사가 차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버르시고 내리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 차비 안 내요? 소리를 버럭버럭 지릅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미안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내가 급하게 오다 보니까 지갑을 놓고 왔어요. 오늘만 태워주세요. 기사가 옵니다. 안 된다고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니까 이제 엉거주치만 할아버지가 내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 뒤에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승객들이 다 바라봤죠. 그 할아버지가 얼마나 민망히 있겠어요. 그걸 보고 있던 어떤 초등학교 여자아이가 아저씨 잠깐만요! 할아버지가 엉거주쳐 내려가니까 기사 아저씨 기장씨 잠깐만요! 소리를 버럭 지른 거 초등학교 여학생이요. 할아버지잖아요. 지갑을 잊어버렸다고 하잖아요. 그럼 갑자기 차 조용히 지금 요만한 아이가 소리를 버럭 지르니까 그러더니 자기 책가방을 뒤적대다 보더니 10,000원짜리를 꺼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집어넣으면서 아저씨! 앞으로 이렇게 어려운 분 계시면 10명 공짜로 태워주세요. 그러더니 이 할아버지를 모시고 빈자리에 다 앉혀놓은 거예요. 그 뒤에서 한 30대나 되는 젊은 남자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자기 할아버지 같은 분이었는데 꾸중 듣는 걸 보고 자기도 뭔가를 하고 싶었는데 자기 어떤 조카뻘 되는 아이가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돈을 내고 가니까 자기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이제 정거장이 되어서 이 여자아이가 내리니까 이 남자가 10,000원짜리를 꺼내가지고 가방에다 푹 넣어주면서 미안해. 아저씨가 너무 미안해. 아저씨가 해야 되는데 네가 했구나. 하더니 아저씨 괜찮아. 아니야 내가 미안해서 주는 거고 10,000원을 푹 집어넣었더니 고마워요 하더라는 거예요. 할아버지를 사랑하는 손주의 마음.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할아버지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손주의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이고, 우리도 그렇다 하잖아요. 맞손주는 할아버지와 겸상을 한다고요. 누구도 겸상하지 못하지만은 할아버지요, 제일 어린이 할아버지와 겸상할 수 없지만은 맞손주와는 겸상하도록 할아버지가 데려와서 여기 앉아서 밥 먹자라고 한다는 것이 할아버지 사랑의 손주잖아요. 오늘은 제가 손주에 대한 말씀을 나눠볼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손주였고 또 지금 누군가에게 또 손주가 있을 줄 압니다. 손주라는 말은 손자와 손녀를 그냥 합쳐가지고 손주라고 하죠. 오늘 손자 사랑을 손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립시다. 앞뒷분에게 우리 손자 사랑합시다. 네. 우리 손주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합시다. 이제 크게 여기 잘 걸렸어요. 여기 할머니 여기 청년까지는 할 수 있어요. 청년들 아멘? 없어? 청년 하나도 없어? 있어. 청년까지, 인연주일학교와 청년까지 크게 외쳐요. 이거 외쳐야 또 다음 주 또 안 나올라.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요. 시작. 어이구.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만 사랑한다고 해도 서운하잖아. 누구 해야 돼? 외할머니 할아버지도 사랑한다 해야 되겠지. 그래 안녕 하이. 자 시작.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사랑해. 아니 저기 애들이 영찬아 그 예쁘고 똑똑한 목소리를 크게 한번 더 울려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사랑해요. 시작. 그 녹음해서 갖다 전달해줘. 근데 제가 손주라는 걸로 제가 가족관계 설교가 이제 오늘로 마무리 집니다. 마지막에 손주를 밑받침을 하고 맞춰보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또 예수님에 관련된 데 설교를 해요. 제가 4월, 5월, 6월 첫째 주까지 가족관계, 왜냐하면 가족을 구원하기 때문에 어떤 사명을 감당할까 하면서 오늘 마지막은 할아버지 사랑은 손주. 정말 제도 손주 한번 자랑하고 설교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손주놈은 전화만 왔다면 제가 한 3분 정도 영상 통화를 하거든요. 길면 3분인데 이게요, 할아버지 기도요 이래요. 여보세요 하면은 할아버지 기도요 이렇게 시작해. 이제 그러면 기도 시작해 주잖아요. 끝나자마자 한 3초 지나서 할아버지 기도요 이래. 제가 세봤습니다. 3분 통화하는데 6번 기도를 해달래. 근데 엊그제는 또 전화가 왔어. 그래놓고는 자기도 염치가 있는지 뭐라고 하냐면 할머니 기도요 이러고 있는 거야. 맨날 할아버지한테 기도해달라고 하더니 이제는 할머니가 옆에 있으니까 할머니한테 기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손주, 여러분의 손주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손주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집안에 이런 축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주님 형통의 덫에 걸려 교만하지 않도록 임마누엘 신앙을 갖겠습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형통의 덫에 걸려 교만하지 않도록 임마누엘 신앙을 갖겠습니다. 조금 이 문장이 어려우니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읽기만 하지 말고. 이게 제가 이거 어떻게 쉽게 할까 하는데 실력이 없어 그런지 언어의 연금 순서라고 못해서 그런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형통의 덫에 걸려 교만하지 않는다. 의미는 그런 거죠. 사람이 잘 되면, 뭐가 다 잘 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덫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형통이 나한테 덫이 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깨에 힘 들어가고 목에 힘 들어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 본문 제 설교 중에 이런 할아버지가 나옵니다. 잘 나가가지고 교만해지는 그 덫에 걸리는.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제 요 신앙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요 문장이 잘 연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해 두세요. 형통에 덫에 걸려서 교만해질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요 문장 이해하셨죠? 그런 이해하고 한 번만 읽어보죠. 시작. 주님, 형통의 덫에 걸려 교만하지 않도록 임마누엘 신앙을 갖겠습니다. 제가 오늘 할아버지와 손주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이제 드리는 거예요. 읽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인데 제가 관점을 이 할아버지와 손주 관점에서 본문의 내용을 이제 전하게 될 거예요. 여러 군데 성경을 이제 보게 되는데 남유다에 12번째 왕이 있습니다. 12대 왕이라고 그래요. 그 왕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하스 왕입니다. 원래의 이름은 여호아하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여호아하스가 2명 있습니다. 요 아하스와 여호아하스에서 구분하기 위해서 본문에 나와 있는 왕을 아하스라고 하고 또 나중에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또 다시 나오면서 보통들 여호아하스 1세, 여호아하스 2세 이렇게 늘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아하스라고 단축형으로 썼습니다. 예를 들면 제 이름이 박내석인데 내석 이렇게 부르듯이 이름을 단축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왕이 몇 살 때 되면 20살 때 됩니다. 나이가 20살 때 왕이 됐는데 16년 동안 하다가 36살의 짧은 생에 죽어요. 근데 이 아하스 왕이 통치하고 있는 기간에 이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 시리아라고 하죠. 현대 시리아의 그런 아람 군대가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전쟁이 잘 안 끝나요.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때 당시에 활동하던 선지자가 이사야예요. 그 할아버지 때부터 활동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선지자가 와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십시오. 징조를 구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이 정경 끝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서 징조를 구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읽으면
여러분들 어떤 의미를 받을지 모르겠는데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게 잘못 들으면 굉장히 겸손한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에요. 이 아하스가 악한 왕이거든요. 하나님 소용없습니다 이 얘기예요. 선지자가 와서 징조를 구하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하기를 이 전쟁에 대한 징조를 구하면 들어주겠다 하니까 징조 구하십시오라 했더니 하나님 그까짓 거 소용없어요. 나 하나님 가지고 이러 하나님 들고 시험 안 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미가 다르죠?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하스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 놓고는 어디를 갔느냐? 다메섹 아수르 왕에게 찾아갑니다. 전쟁 나서 이 전쟁을 끝내는데 선지자는 말하기를 하나님께 징조만 구하면 하나님 징조를 통해서 전쟁을 이기겠다는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 나 하나님 그런 거 가지고 시험 안 합니다. 나를 전쟁 이기게 해주는지 안 이기게 해주는지 나에게 다 필요 없고요 라고 거절해 버렸어요. 그리고는 무슨 짓을 하느냐면 성전과 왕궁에 있는 은금보화를 다 털어냅니다. 털어내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가요. 가서 공물을 바치고 지금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우리나라를 쳐도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 공물을 받은 아수르 왕이 와서 도와줘서 쳤어요. 하나님 없이도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세상에 권력 의지하고 세상에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힘이면 안 되는 게 없다는 걸 보여주겠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 같은 건 소용없다는 거죠. 그때 그런 과정을 예측하고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 하리라. 그리고 태어난 아이가 히스기야와 같이 태어나요. 근데 이게 나중에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예표하는 예언적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게끔 하려고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 그까지가 필요 없고 나는 내 눈에 보면 저 아수르 군대면 됐고 나는 저 아수르 왕의 권력이면 된다. 힘과 힘으로 싸워야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웃기는 얘기하지 마십시오라고 반대했던 사람이 아하스예요. 무지막지하죠. 여러분 이 집안이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집안이에요. 지금요 가문이에요. 다윗의 후손들이에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할아버지들이 잘했다고 선주 때 넘어가게 되면요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시험해 보면은 내가 징조를 해서 들어주겠다는데 난 그런 거 필요 없고요 나는 아수르 군대가 더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자기 재산 다 털어줬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이기고 난 다음에 너무 고마워가지고 찾아 인사하러 갑니다. 이제 이겼으니까요 아수르 왕에게 이 다메섹이라고 요즘은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있잖아요. 그 다메섹이라고 하는 거기 가봤더니 거기에 그 아수르 군대가 아수르 왕이 섬기는 어마어마한 큰 제단이 있는 거예요. 우상 제단. 너무 멋져. 그래서 아부아니라고 왕이시오. 나도 이렇게 멋진 제단을 우상 제단을 우리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놓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설계도를 그려가지고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 제사장이 그걸 받아가지고 왕이 오기 전에 딱 지어놓은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거냐면 우리 교회 강대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디 가서 법당에 갔더니 기가 막힌 멋진 이 법당이 있어. 목사님이 거기에 반해가지고 우리 부목사한테 야 가서 불교용품 파는 데 가서 강대상 치워버리고 그 법당 사다가 놔 라고 했더니 또 부목사님이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갔다가 이 강대상 말씀면 강대상 여기다 법당 설치해놔서 어떻게 좋아?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 본문이에요. 다 치워버렸어요. 녹구리 치웠네 어쩌네. 아까 읽으셨잖아요 본문이요. 성전에 있는 거 다 치워버리고요 앞마당에 있는 거 다 치워버리고 그
아수르에서 섬기는 그 우상 제단을 갖다가 딱 버텨놓은 겁니다. 이게 손주였어요. 그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우시야라고 하는 할아버지입니다. 우시 이게 아니에요? 우시야라고 하는 이 할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잘 되게 만들었습니다. 뭐든지 하면 다 잘 되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우시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교만해진 거야. 다 잘 되는구나. 그러니까 너무너무 자기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니까 어느 날 제사장들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에 가서 딱 성적 보니까 별것도 아닌 거야. 뭐 나도 할 것 같아. 이 교만이 똥이 찬 우시야가 잘 되니까 부국강병으로 나라도 번성하지, 백성들도 평안하지, 모든 일이 잘 되니까 우쓱해가지고 비껴. 이를테면 똑같은 거예요. 강단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방장관이 와가지고 비켜! 내가 할 테니까, 내가 설교할 테니까, 내가 예빈도 할 테니까, 이러니까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우시야라는 왕이 교만해지더니 잘 되니까 교만해지더니 제사장을 쫓아내버리고 거기다가 분향단에다가 향을 들여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분향단을 딱 향로를 잡는 순간 가만히 놔두겠어요? 제사장들이 왕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했더니 이런 가만히 있어요 했더니 갑자기 이마에서 문둥병이 생깁니다. 나병이 있다는 것이 아시죠? 나병이 쫙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막 그 있는 제사장이 뛰어나가지고 바로 왕이든지 잡아다가 연금시켰습니다. 죽는 날까지 그가 왕이 통치 못하고 그 아들 요담이 대신 왕이 돼가지고 죽을 때까지 섭정을 합니다. 그 손주가 오늘 말한 아하스입니다. 아하스가 20살이 되었을 때 왕이 됐으면 충분히, 물론 겹치는 나이는 없습니다. 할아버지가 먼저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버지 요담이 나왔기 때문에 할아버지와 이 아하스가 함께 겹쳐 있는 나이는 없어. 그렇지만 여러분, 왕이면 과거의 역대 왕들이 뭘 했는가는 볼 거 아니에요. 우리 할아버지가 잘 나간다고 교만하다가 제사장권을 침해하더니 나병 걸려서 저 한쪽 방 들어가서 죽었네? 이거 조심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구나 했는데 이 손자는 더 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신앙을 배운 게 아니라 그 할아버지 교만이 똥이 찬 제사장권을 침해하는 그 할아버지의 교만한 모습을 그대로 닮아서 선지자가 말하기를 왕이시여 징조만 구하시면 전쟁 이깁니다, 한마디만 구하시라.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어. 무슨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아수르 군대가 힘이 있는데 라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손주들이요, 사랑하시는 할아버지들이요, 오늘 생각을 잘 하십시오. 절대로 교만하지 않도록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반면교사를 삼아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시작. 우시야 손자 아하스를 반면교사 삼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형통에 덫에 걸려 교만하다가 나병이 걸린 우시야의 손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세상 권력과 우상을 끌어안는 최악의 아하스가 되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임마누엘 신앙을 갖겠습니다. 할아버지들이요, 손주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주시고 손주들이요, 할아버지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손주가 아하스가 할아버지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저도 무서웠습니다. 이 설교 준비하다가 보지도 않은 할아버지에게서 나쁜 점을 배웠다는 거예요.
대화도 해본 적이 없는 할아버지 그 나쁜 모습을 어떻게 우리말로 씨는 정말 도둑질 못한다고, 어떻게 이렇게 안 좋은 것만 다 닮았을까? 저를 한탄하게 만들고 가슴 아프게 만들었던 본문입니다. 손주들이요, 임마누엘 신앙 가십시다. 우리 장미영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신앙을 가십시다. 세상의 권력, 오만함, 나 잘 나간다고 거드름 떨지 마십시오. 교회 와서요, 내가 권력 있다고 잘 나간다고 호통치고 사람들 호령하고 정말 아나무인으로 살지 마십시다. 그럴수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축복을 받은 거야, 내 인생이 변화된 거야,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신앙을 갖길 바랍니다. 앞뒷 분에게 서로 권하시오. 우리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십시다. 절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할아버지의 잘못된 모습, 선조들의 잘못된 모습을 배운 손주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할아버지의 모범적 신앙을 전수받아 신앙 명문과 축복을 이어가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해하기 좀 쉽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님, 할아버지의 모범적 신앙을 전수받아 신앙 명문과 축복을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사가 되게 하고 주신 복이 뭐냐면 신앙 명문가의 축복, 신앙 인재의 축복입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장미영 교회 담임 목사를 만나는 가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오는 양들은 그 가정 모두 다 신앙의 명문가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해 오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 자손들에게 신앙의 인재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우리 장미용교회 담임 목사로 세운 거예요. 저도 이 책임감을 느끼고 항상 기도하기를, 신앙의 명문가의 가문을 만든 우리 교인이 되고 신앙의 인재를 배출하는 우리 교인들이 되고 우리 집안들이 되게 해주라고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할아버지의 모범적인 신앙이 참 중요하다. 그리고 그 선조들이 그 할아버지의 모범적 신앙을 잘 이어받아가지고 신앙 명문가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성경에서 3대 언약의 열조, 조상하면 세 사람이 떠오릅니다. 누구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성경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누가복음 20장 37, 8절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길은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신앙을 가르치시면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아브라함 때도 살아계시고 이삭 때도 살아계시고 또 야곱 때로 살아가시고 영원히 살아 존재하신 하나님 할 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한다는 거예요. 이 셋이라는 단어를 제육법이라고 그러죠. 이 제육법을 통해 가지고 모두를 대표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은 과거도 살아계시지만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 영존하신 하나님을 말씀해 주는데 이 세 명의 신앙 인물을 쓰신 거예요.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버지. 저는 오늘 설교를 이 손자의 관점이기 때문에 야곱에게서 볼 때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손주라는 개념 자체가 할아버지를 먼저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먼저 보았습니다.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더불어서 장막에 함께 있었다. 적어도 10년 이상은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야곱이 같이 있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8절과 9절인데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때가 몇 살? 75세. 75세 때 갈 줄 모르는데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야곱과 더불어 장막의 3대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뭐 때문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 할아버지가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땅을 바라보고 성읍을 바라보고 아들, 손자 다 모아놨고 늘 교육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할아버지 그럴 거예요. 애들한테 그냥 말하지 않을 겁니다. 만나면 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집안 얘기도 합니다. 무슨 뭐 가문 내용도 얘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도 전해줍니다. 이미 그건 지나온 말씀이잖아요. 이미 설교 다 끝났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만약에 할아버지서 아브라함이었다면 제가 부름받았을 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우리 손주한테도, 손주가 크면은 야, 할아버지는 말이야 몇 살 때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런 목사로 꿈을 가졌단다. 너 신앙 명문가가 될 수 있어. 신앙 이제 저는 분명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이런 데서 알아들을 만하고 가까이 있으면.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받은 비전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비전이죠. 1절부터 3절까지인데 그 중에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의 신앙 3가지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저는 개인적으로 할아버지 입장에서 손주들에게 말하면 자기가 받은 얘기를 했을 겁니다. 야곱에게도 야, 야곱아, 손주 야곱아, 너 너무 예쁘다. 할아버지가 말이야 75세 때 저 갈대아 우리에서 하나님 나를 부르더라. 그러더니 우리를 큰 민족 이룬대. 우리 이름을 창대하게 준대. 우리에게 복을 준대. 야, 우리 이거 이뤄보자. 손주야 기억해. 할아버지 말씀이가 기억해. 이건 하나님께 할아버지가 받은 거라고 말씀했지. 그런데 나중에 이 손자가 아버지에게서 축복권을 이양받습니다. 형보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들은 내용인 거예요.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축복받으라겠지. 그러니까 이 마음에 아버지가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축복기도 해주겠다고 하는 것을 형 에서에게 준다는 것을 자기가 너무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속이면서까지 할아버지가 약속했던 축복을 자기가 받고 싶어서 대신 축복 받습니다. 저는 그게요,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크기 때문에 이건 놓쳐서는 안 된다는 그런 신앙에서 나왔다고 봐요. 그리고 고생 엄청나게 했죠. 거짓말해가지고. 물론 거짓말했기 때문에 거절한 만큼 당합니다. 목적은 선했는지 모르지만 방법이 나빴기 때문에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벌을 내리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선했는지 몰라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방법을 나쁘게 쓰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하고 징계를 내리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시험을 당하게 만듭니다. 목적이 선하다면 방법도 선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이 야곱이 한 게 있습니다.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습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하는데 준비하는데 그 돌기둥이 떠오르더라고요. 기둥. 여러분, 이 가문이라고 하는 걸 볼 때에 기둥만 뭐가 떠오르나요? 기둥, 장모님. 자손. 기둥 같은 자손. 그죠? 기둥 같은 자손. 나중에 할아버지가 창대하게 내 민족을 창대케 하라고 하는데 가장 기둥의 틀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아버지 이삭도요, 아들 둘밖에 못 낳습니다. 에서하고. 그런데
이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손주가 손주의 관점에서 할아버지는 그래 창대케 해준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신다, 이 말씀에 그대로 전수를 받아가지고 야곱 때에 12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기둥이 되고 터가 되는, 기초가 되는 12명의 아들의 기둥을 세운 거죠. 하나님 주시는, 할아버지 주신 축복을 그대로 전수받은 손주가 된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었던 안 믿었던 그건 상관하지 마시고, 할아버지가 이 땅에 사시면서, 할머니가 이 땅에 사시면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살면서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주신 축복이 있거든. 그 축복을 우리 손주들이 받아가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더니요, 야곱의 가족이 12명에서 요셉이 애굽 총리로 내려갑니다. 7년 동안 풍년이 되고 7년 동안 흉년이 되었을 때 이 70명의 가족이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근데 나중에 요셉에 의해서 초청을 받습니다. 다 내려오세요. 여기 이집트에 있으면은, 이 애굽에 있으면 이 고난 어려움 없습니다. 먹고 사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을 바뀌었잖아요. 이스라엘은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아들에게도 갑니다. 11번째 아들에게 가서 살아요. 그 가족들이 이집트에서 혹시 몇 년 산 줄 아세요? 430년. 430년을 살고 났더니 이 사람들이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나올 때 인구가 60만 3,550명. 아니 70명이 내려가서 장정만, 20세 된 장정만 60만 3,55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에다가 저런 아이들, 저 나이 드신 어른들, 장정이라면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정장이라면 전쟁 나갈 수 있는 사람들만 60만 명이 된다면, 남자 여자 나이 드신 분 젊은 사람 다 합치면 대충 보통들이 여러분들 많이 들으시죠, 200만 명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70명의 가족이 2명으로 시작해서 12명이 되더니 70명 되더니 60만 대군 200만 명으로 늘어나는 할아버지의 비전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시는 장미영 교인들이요, 손주된 심정으로 할아버지가 받은 그 축복의 비전, 신앙 명문가의 비전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군대들이 나갈 때마다요 홍해가 열립니다. 천한 민족들이요 벌벌벌 떱니다. 이 여리고성의 사건과 본문에 나와 있는, 여기 앞에 자막인데 여리고의 사건들이요 정신이 다 놓았습니다. 이런 대단한 민족이 오다니. 자, 여호수아 5장 1절과 6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단 서쪽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사랑하신 우리 장미용교회 손주들이요, 여러분의 집안이 사람들에게 존귀감을 줄 수 있는 집안이 됐으면 좋겠어요.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종교가 됐습니다. 저 집안 무슨 집안이야, 하나님 믿더니 저 집안은 대단한 집안이야, 함부로 건들지 마라. 저 집 건드렸다는 큰일 난다. 저 손주 건들지 마라, 큰일 난다. 그 위기감을 수 있는 거. 창대케 한다고 그랬잖아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이 할아버지에게 받은 신앙, 명문가의 신앙을 그대로 이 야곱이 전수받아가지고 대대로 이어서 전수하게 됐던 그 복이 손주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이름도 바꿔버렸습니다. 너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고 하지 마. 네 인간의 고집대로 네 인간의 사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바꿔줘 버린 거예요. 오늘 이후로 손주들이요 야곱같이 살았더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문을 창대케 해줄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의 집안을 번성하게 해주실 것이고,
주변에서 함부로 못 건드리고 함부로 덤빌 수 없는 위기감을 느끼게 만드는 집안으로 만들어 줄 믿습니다.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범적 신앙을 전수받아 기독교 신앙 명문가의 축복을 이어가겠습니다. 외할아버지도 들어가야 됐죠? 외할아버지 안 들어가면 서운하니까. 자, 시작. 주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모범적 신앙을 전수받아 기독교 신앙 명문가의 축복을 이어가겠습니다. 주님, 형통의 덫에 걸려 교만하지 않도록 임마누엘 신앙을 갖겠습니다. 주님, 할아버지의 모범적 신앙을 전수받아 신앙 명문과 축복을 이어가겠습니다. 주님, 온 가족 구원하여 형통의 덫에 걸리지 않는 임마누엘 신앙과 기독교 신앙 명문과 축복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런 손주가 되어주십시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2023년 제가 기도하며 우리 교인들이 축복하라고 받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그 사람의 복이 있대. 어떤 복이냐면은 하늘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이 복을 지어주십니다. 가족 권하에서 이 말씀의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 나서서 오늘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